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은 형제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와 연합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혼란과 분열의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게 된 사실을 감사하고 아울러 더욱 화합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할 교회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형제간의 돈독한 우애가 인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본시의 기자는 다윗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모든 지파들의 화합과 단결을 열망하며 본 시편을 저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어떤 학자들은 각 지파로부터 많은 군중이 모이는 예루살렘의 종교 축제 때 만들어진 노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70인역에 다윗의 시란 표제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사상으로 짐작해 볼 때 일반적으로 다윗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수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 사실 다윗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많은 백성들은 그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이끌었습니다. 민족의 대화합을 이끌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왕, 국가의 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통합시키고 화합시키는 것을 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본 시편은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한 형제로서 연합하며 상호 존중하고 사랑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의 대동단결을 유도하기 위해 쓰여진 다윗의 저작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본시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에게 지파 상호 간의 연합정신과 하나님을 통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일치감을 고무시켜주는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시에서 시인은 형제 간의 연합과 우애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탁월한 직유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화적인 언어로 표현된 형제 간의 우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하며 영원토록 교제하게 될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먼저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할 때 생명이 있는 그 장소는 역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살인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근원이 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해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서로 상호 간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축복해야 합니다. 험담을 늘어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지는 못할지언정 고난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볼 때 본 시편은 동시몬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힘과 영생의 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임이 포괄적인 언어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찬미가 인상적으로 울려 퍼지는 본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입니다. 형제의 아름다운 교제의 소중함을 다루는 쪽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혈통적으로 묶인 관계를 말하는 협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총칭하는 단어인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백성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다윗은 자신을 반대하던 무리들과 극적으로 화해를 성취하고 명실공히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부조화와 마찰과 불화를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유지하는 것에 귀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하나됨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서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성령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세례, 제가 받은 세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교회 연합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는 하나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하나됨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증오와 질투 속에서 벌이는 비생산적인 대립을 극복하고 한 형제로서 피차간의 화목과 사랑을 회복함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둘째 2절과 3절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간의 교제를 보면서 느끼는 소감을 두 가지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9장 7절 레위기 8장 12절 향기로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져서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30절 긴 수염을 타고 흐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호세아 14장 5절의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형제 연합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가장 높은 산인 헐몬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이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그 위로와 복을 소유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통일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는 신적인 유대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실천을 추구하고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과 참다운 영생에 기초한 영적 종교임을 자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직감하고 영적 통일을 이룬 백성들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숭고한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서 서로에게 유익과 기쁨을 줍니다. 영생을 보증하는 증표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교회가 연합해서 동거하면 선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에 옷깃같이 내림 같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된 우리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